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7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로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옛날 이야기 아니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회복, 율법과 예언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풍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서 전과에 따라 구약의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북쪽에 위치해 있던 아람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 힘이 급격히 쇠약해졌고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여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으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때였습니다. 더욱이 신흥제국이었던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애굽의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두려워해서 남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상황을 잘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넓혔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으로 의인을 팔며 가난한 자는 신 한 켤레값에 팔려 노예가 되었고 궁궐에서 겁탈을 행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는 성적인 타락과 함께 상류층은 상아로 만든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어서 계절마다 집을 바꾸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 기름진 음식에 호합한 생활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고 재판관과 장로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하는 부정부패와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거짓 예언과 우상을 숭배하여 부정한 제사를 드리는 등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 교만과 부정부패와 우상숭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백성들은 가난과 궁핍한 삶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착취와 수탈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메뚜기 재앙과 불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야곱의 연약함을 구하여 심판을 거두시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타락과 우상 숭배에 더욱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 환상으로 나타나시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층과 아마샤와 같은 제사장들이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부요함, 안녕과 평화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층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지금처럼 온 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반란으로 모함하고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하며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의 환상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미지로, 그림으로 저도 보았습니다. 보니까 바로 다림줄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더군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건축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추에 줄을 길게 달아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뜨려서 건물의 벽이나 기둥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건축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림줄입니다. 만약 다림줄을 사용하지 않고 눈으로 대충 눈대중으로 건물을 세운다면 아무리 좋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아무리 좋은 기술자가 건축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세울 때는 무엇보다 다림줄을 사용해 기둥이나 담, 벽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손에 잡고 담 곁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호바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30여 회 나오는데요. 담이나 성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이란 다림줄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 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쌓은 담, 즉 이스라엘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와 상태와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건설회사가 건물 완공 후에 수시로 그 건물이 완공된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문제가 발견되면 크고 작은 하자에 대한 보수 등의 조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으로 기울어진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을 헐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 견주어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서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헐어버리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건물의 벽이나 기둥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림줄을 내려드렸을 때 벽이나 기둥이 수직으로 똑바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잡으려고 할 것이고,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부수고 처음부터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똑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2년 후에 북이스라엘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기준,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 보았을 때 똑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상태도 점검하십니다. 교회의 상태는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의, 성도들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교회가 당신의 기준에 심히 부족하면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일지라도 책망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교회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경우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할 때 오직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물질에 맞추면 욕망이 판단을 지배하여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표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감으로 흥분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근거해서 리스크나 문제를 보지 못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나 불안, 두려움이나 욕망 등 강한 감정에 휘둘리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감정에 치우쳐 홧김에 어떤 일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또 외로움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관계를 시작하는 그리고 지속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림줄의 근거가 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다림줄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다림줄,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기준을 잘 붙들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며 지금의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의 기준이 나의 의가 다림줄이 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름 사역에 집중하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나를 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불평하고 또 섭섭해하는 섭섭마귀가 저를 흔들고 부추김에 넘어지는 제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썩어서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잘하고 있어, 괜찮아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내가 가장 나를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로 점검하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는 초대 교회 중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갖춘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지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교회라고 책망을 하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라고 책망받은, 죽은 교회로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종교적 활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이토록 중요함에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으로 인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창기나 세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까지도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과 전통이라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생각 속에, 자신들의 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익숙함, 경험, 주관 등으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기는 알아도 그냥 내 기준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고 섬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으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미뤄왔던 것이 무엇인지 들추어내고 버리고 포기하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굳어진 것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고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끊어내고 내려놓고 포기하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겁이 나고 그럴지라도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된 약점, 영어로 디자인 위크니스라고 합니다. 의도된 희생 구조, 영어로 intentional sacrificial structure라고 합니다. intentional sacrificial structure라고 합니다. 설계된 약점, 의도된 희생 구조,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선박의 경우에 선박이 충돌할 때 충격을 흡수해서 핵심 구조물이나 장비를 보호하도록 일정 부분을 일부러 취약하게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박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때 적용되기도 합니다.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될 위험을 막기 위해 선박의 일정 수준 이상의 충격이나 힘이 가해지면 컨테이너를 구조하는 것이 풀려서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면 물질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왜 그렇게 설계했을까요? 그것은 충돌과 같은 충격에도 컨테이너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면 컨테이너로 인해서 배 전체가 전복되거나 침몰되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부분의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전체를 모두를 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인간은 설계된 약점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인생 자체가 침몰되거나 전복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그 연약함이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우리 앞에 세워진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말씀, 회개의 삶, 그리고 실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량해 보면 어긋나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다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우리가 다시 겸손히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점검받고 회개하고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